교회라는 이제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본다면,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무리. 그래서 뭐 보통 교회에 대해서 단어를 설명할 때 뭐 에클레시아 막 이런, 교회는 뭐 에클레시아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이제 그 교회라는 말에 대한 그 헬라어인 것이죠. 헬라어 자체. 근데 뭐 헬라어 같은 의미를 살펴볼 거 없이 그냥 이 교회라는 말 자체를 봤을 때는 처치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물론 이제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고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다른 성경들도 그렇고.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첫 번째는 교회라는 말.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처치죠. 그래서 처치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회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회중. 그러니까 컨그리게이션이겠죠. 컨그리게이션. 그래서 영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처치로 할 것인지 컨그리게이션으로 할 것인지, 아마 그 당시에 그 킹제임스 성경과 비슷한 시기에 어떤 영어 성경에선 그 컨그리게이션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컨그리게이션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처치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처치의 뜻이 컨그리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뜻이 회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중.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의 그 단어적인 뜻은. 이것은 마치 침례의 뜻이 잠김이란 그 뜻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 침례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베프티즘인데 헬라어로는 밥티조잖아요. 밥티조. 근데 이 밥티조를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베프티즘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머전이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침례라고 할 것인가 잠김이라고 할 것인가, 그 영어 단어를 놓고 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헬라 밥티조라는 말을 그대로 음역한 것이죠. 베프티즘이란 말은 음역한 것이죠. 그래서 베프티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베프티즘이란 말의 뜻은 이머전입니다. 이머전.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가 잠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통 세례를 관수례라고 하는데, 물을 붓거나 아니면 이제 뿌리는 거, 그런 형태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 또 단어적으로 봤을 때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다 베프티즘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한글에서만 지금 침례 아니면 또 보통 개역 성경에선 세례라고 돼 있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선 다 베프티즘이에요. 근데 그 베프티즘의 의미는 임머전이라는 것이죠. 잠김.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의 의미가 회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광의의 의미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은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어떤 교리적인 막 정확성을 따지고 이런 분들 중엔 뭐 저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만 교회다. 저 교회는 뭐가 아니고 막 어떤 건 잘못 믿고 막 그러기 때문에 뭐 개역 성경을 쓰고 뭐 그런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저것은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러냄을 받은 무리는 다 교회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그 일반적인 교회사에서는 보통 교회의 역사 하면은 우리처럼 정말 성경적인 그 교회의 역사만 추적한 것이 아니라 넓게 봐서 기독교계, 보통 이제 크리스찬 돔이라고 그러거든요. 크리스찬 돔. 그래서 기독교계, 이것들을 다 그냥 교회로 봐요. 그렇죠. 넓은 의미에. 근데 우리는 어떤 참된 교회만을 이제 그 신약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그러한 교회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모인 무리, 이것은 이제 협의의 의미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앞으로는 교회라고 부를 때는 다 이 협의의 의미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넓은 의미의 어떤 사람들 모이면 다 그걸 교회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겠죠. 우리가 교회사에서는. 그러나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일단 넓은 의미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다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무리도 교회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종종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0% 이상은 믿는 모인 사람들, 회중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교회라는 말 자체에 이런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불려냄을 받은 무리가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의미의 교회로 우리가 일단 바라본다면 성경에서 나온 가장 첫 교회는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적인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넓은 의미의 교회를 찾아본다면 성경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제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였잖아요. 방주 안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성경에 나온 많은 단어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격리되어 불러냄을 받은 것이죠. 다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제도로부터 또 구별한 그러한 단체인 것이죠. 오늘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여러 가지 형태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다 자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카톨릭이나 아니면 자유주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를 자선단체쯤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그런 모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라고 부를 때 이것이 넓은 의미로 정의한 것인지 아니면 좁은 의미로 정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본다면 이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교회, 단어적인 의미에서의 교회, 이것은 노아의 가족, 아브라함의 무리 이런 것도 다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또 이스라엘의 어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도 다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특히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본다면 그런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나온 무리들은 교회는 아닌 것이겠죠. 그런 무리들은. 그래서 그 교재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물 보시는 것처럼 인류가 타락하면서 많은 것들이 함께 다 타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도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언어가 순수한 형태였다가 나중에는 언어가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어가 이제 타락하면 단어 자체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 또한 또 왜곡되고 변질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도 다른 그런 말만큼이나 많이 타락하고 또 왜곡된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파괴하는 어떤 단체까지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못 정의를 내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교회와 반대의 입장에 선, 성경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단체까지도 교회라고 세상에서는 불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일단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로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노아를 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당시 악한 세대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선 베드로서에서는 노아를 의의 선포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단순히 구약 성경만 보면 그냥 방주를 짓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서를 같이 곁들여 본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충분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노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가 선포한 어떤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었겠죠. 그 심판의 방법은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노아는 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그 노아와 그 가족만이 들어갔던 것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아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무도 노아의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선 베드로후서에선 노아를 의의 선포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그런 그 불려냄을 받은 무리로서의 그 교회를 본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친족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 친척들이 다 따라 나온 것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이제 증거한 것을, 이것은 약간 좀 유추한 것인데, 이 바벨에 대한, 그 당시에 있었던 바벨에 대한 그러한 어떤 경고를 하기 위해서 불려냄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시기가. 그래서 그 고대 바빌론, 그래서 그 고대 바빌론의 어떤 잘못된 종교, 사실상 로마 카톨릭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님롯의 이야기가 로마 카톨릭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교회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했다가 교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화 됐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러나 지금은 카톨릭도 많이 그 정화가 돼가지고 다시 교회가 일치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이제 참된 교회사를 추적해 본다면 처음부터 바른 교회가 있었고, 이 교회는 단 한 번도 변질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된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잘못된 무리들이 과연 어디서 나타났으며 또 언제 이런 기독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겠죠. 근데 이제 기독교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정확한 연대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300년대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공인되면서 또 로마의 국교로 되면서 기독교의 외형을 갖추게 됩니다. 이 잘못된 종교가. 그럼 이 잘못된 종교는 갑자기 300년대에 불쑥 튀어나온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잘못된 종교도 성경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쭉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창세기 10장에서 이 님롯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님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제 이 님롯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되어 있지만은 그 두 바빌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 님롯, 그러니까 고대 바빌론 종교와 로마 카톨릭의 관계, 이게 아마 부제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두 바빌론을 그 아래. 그래서 그 고대 바빌론 종교와 로마 카톨릭이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로마 카톨릭이 고대 바빌론 종교를 그 전수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 바빌론이라는 책에서. 근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님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의 부인이 세미라미스였습니다. 세미라미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탐무즈였습니다. 탐무즈의 생일이 언젠지 아세요? 탐무즈의 생일? 예,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날을 기념해서 이 기독교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면서 고대 바빌론 종교와 기독교의 모습을 갖추면서 탐무즈의 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로 이렇게 왜곡시켜 버린 것이죠. 근데 님롯이 죽고 나서는 이 세미라미스가 탐무즈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님롯이 바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탐무즈를.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의 종교가 탄생을 하게 돼요, 창세기 10장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의 어떤 모든 거짓된 종교들의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현대 와선 로마 카톨릭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AD 300년경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갑자기 타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종교가 300년경에 기독교의 모습으로 그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런 바벨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아마도 잘못된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는 주로 그 러크만 형제님의 지역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되진 않았는데 더 로컬 처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이런 추측들도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이런 추측도 이 바벨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잘못된 추측은 아니에요. 분명히 동일 시대고, 분명히 그 님롯이라는 사람이 또 세미라미스와 탐무즈가 잘못된 거짓 종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경고할 수 있겠죠.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임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중에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자의 씨죠. 여자의 씨. 그 여자의 씨를 태어나게 할 그 조상 중에 하나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가서 아담이 망쳐놨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망쳐놨던 모든 문제를 두 번째 사람인 여자의 씨가 바로잡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돼 있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씨가 나올 그런 조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 계통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아브라함은 유대인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 3대 왕까지는 하나의 통일 왕국을 형성하다가 4대 왕부터 분열을 하게 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북왕국은 완전히 나중에 멸망하게 됐고, 물론 이제 남왕국 유다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지파에 자기가 속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이것은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를 놓고 본다면. 유대인은 이스라엘이랑 같은 뜻이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는가 하면은 유대인 있기 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랑 유대인이란 말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결국 같은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되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말도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죠. 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근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럼 히브리인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유대인은 야곱부터 생겨났다고 본다면 정확히 히브리인은 아브라함부터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히브리인이란 말 자체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강을 건넜을 때 첫 히브리인이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첫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어와 관련이 있겠죠. 히브리어와.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아, 그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어를 보존하셔야 됐을까요? 히브리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존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으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보존 상태를 본다면 구약 성경이 훨씬 더 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가. 왜냐하면 그만큼 히브리어가 순수한 언어고 오염이 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존 상태가 훨씬 좋다는 것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도 변개된 부분이 있지만 신약에 비하면 훨씬 작다는 것입니다. 변개된 부분이. 히브리어가 그만큼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존이 잘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중에는 이 히브리어라는 성경을 보존하기 위한 언어인 히브리어라는 하나의 언어가 그릇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사상을 담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선택하셨던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헬라어를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실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한 언어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한 도시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도시를 선택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특정한 하나를 선택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경을 완벽히 보존하기 위해선 영어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우린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히 보존된 성경이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신학교 교수들이나 신학자들은 막 비웃어요.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믿는 그런 성경을 주장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무슨 영어를 주장을 하고 있냐. 굉장히 수준이 낮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선택하시는 것과 똑같이 영어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 구약 성경을 담기 위한 언어로 히브리어를 선택하셨고 그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넓은 의미에서 그냥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그 불려냄을 받은 무리가 바로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출애굽한. 제가 이제 노아나 아브라함을 노아의 가족들과 아브라함의 친족들을 교회라고 불렀지만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노아는 분명히 성경에서 의의 선포자라고 불렀어요. 프리처라고 불렀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프로펫이라고 선지자,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을 교회라고 부르시진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른 건 개념이 그렇다는 거지. 또 아브라함의 친족들,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말 자체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럼 구약 성경에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처치라는 말을 선구자 사전 찾아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다 신약 성경에만 나오지. 교회는 구약 성경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congregation이란 말이 나왔어요. 회중이란 말이. 회중이란 말은 보신 적 있으시죠? 구약 성경에서. 그게 거의 교회랑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그걸 회중이라고 불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교회라고 처음으로 부르는 무리가 있는데 바로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근데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신약 성경 바울 서신서의 의미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무리도 교회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더해가지고 광야에 있던 교회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 분명히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출애굽기에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구약 성경의 진리들을 그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겠죠. 또 어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이죠. 예,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도 하나의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오해를 낳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교회.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교회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온 거는 어떤 노아의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무리가 교회라고 처음으로 지칭한 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에 나온 건 마태복음 10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시작을 마태복음 10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바로 여기서 누가 어느 사람들과 관련이 돼 있냐면 제자들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으로 보기가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확히 봤을 때 신약 성경에 이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서신서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무리의 그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 중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같은
그런 의미의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러크만 형제님이 이걸 애벌레격인 교회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애벌레격인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러크만 형제님이 그렇게 부른 것이지 거기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벌레격인 교회라는 말에. 왜냐하면은 자꾸 이게 교회가 아닌데도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고 일단에 무리들이 등장하고 그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니까 사람들이 교회 기원을 글로 잡고 보니까 이게 교회라고 본다면 그냥 애벌레격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 애벌레는 나비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셔야지 부활한 나비가 돼서 이제 진짜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나비가 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나비가 될. 왜냐면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거듭나서 교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벌레격인 교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조금 뛰어넘었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신약 성경의 그런 신약 성경의 어떤 좁은 의미에서의 교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추적하고 살펴볼 그 의미의 좁은 의미의 교회는 단 한 번도 장소나 건물을 의미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는 사람들 무리를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무리. 이것은 어떤 개인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부르는 것입니다. 단체. 그러니까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확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나 지금 교회에 가고 있어. 전화가 어디 전철 타고 오는데 어디 가냐고 해요. 그래서 나 지금 교회에 가고 있어. 이거를 관용적으로는 쓸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의미로서는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어디서 무슨 영화를 봤었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전용기를 만들 것이냐,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있잖아요. 그 전용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부르거든요. 에어포스 1. 그런데 제가 맞게 본 건지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한 비행기가 물론 에어포스 1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다른 비행기 타면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에어포스 1에 타고 가다가 에어포스 1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게 돼서 다시 군용기로 갈아타니까 그 군용기가 에어포스 1이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 전용기가 된 것이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 9시 40분이면 수업이 끝나거든요. 불 끄고 다 나가요. 그럼 여기에 이 진리침례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시편 139편의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계시겠죠. 지옥에도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닌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소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장소가 아닙니다. 언제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절대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언제나 양무리입니다. 절대로 성스러운 건물이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을 소유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당신이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당신입니다. 벽돌이나 대리석으로 지어올린 구조물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옷감의 재료입니다. 이 옷이 당신일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옷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옷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몸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지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드리는 예화가 있는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 중에 그 형제님인데 꽃꽂이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꽃꽂이. 이분이 꽃꽂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꽃꽂이가 무슨 기능올림픽 그런 것처럼 대회가 있나 봐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근데 그 꽃꽂이 대회에서 전국에서 금상을 수상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꽃꽂이 쪽으로는 형제님인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거듭나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냥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꽃꽂이를 하는 분이니까 꽃꽂이 그 학원 같은 걸 운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분이 가르치는 것 중에 그 성전 꽃꽂이라는 과목이 있었대요. 성전 꽃꽂이. 성전 꽃꽂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게 없는데 보통은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이제 개신교회에서 많이. 그래서 강대상 옆에 아니면 강대상 주위에 막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 해놓는 거. 이걸 성전 꽃꽂이라고 부르거든요. 기독교 서점 가시면 성전 꽃꽂이에 관한 책 주세요 하면 그런 책 줄 거예요. 막 사진 보면 강대상 옆에 막 꽃들이 아름답게 돼 있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걸 뭐 꾸밀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러나 그게 성전 꽃꽂이는 아니죠. 성경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게 성전 꽃꽂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왜 강대산 위에는 막 애들도 못 올라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어떤 교회에서는. 안수받은 사람만 올라가야 된다 막 그러고. 그런데 자기가 거듭나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지. 구약시대에는 진짜로 그 성전에 거하셨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 그 안에. 성막 안에 거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성막, 성전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배교하면서 거기서 떠나가 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거듭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성전이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전 꽃꽂이라는 과목을 없애버리고 대신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가지고 성전 꽃꽂이를 가르쳐 달라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이 윗 주머니에 이렇게 꽃을 꽂아줬대요. 그게 성전 꽃꽂이라고.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 몸이 성전이니까 거기에 꽃을 꽂으면 성전 꽃꽂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성전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파악한 것이죠, 그분이. 예,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어떤 장소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편의상, 그냥 관용적으로 교회에 간다 했을 때 이 구로동에 위치한 이 건물에 있는 교회, 이 장소를 의미하는 말로 그냥 사용하는 것은 뭐 문제는 없겠죠. 그냥 관용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의 정확한 의미를 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막 정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알고 어떤 진리를 아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교회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잘못된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이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에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그분의 몸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7절에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우리가 돌이래요. 세상에선 당신이 돌이라고 하면 싫어하겠죠. 근데 성경에선 우리가 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에 돌이 있는 게 돌인데 머릿돌이에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돌들로서 벽돌처럼 지어져 가면 그 맨 위에 계신 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머릿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하나의 돌들로서 교회라는 건축물을 이렇게 지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데 완벽한 형태로 완벽한 형태의 벽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하는 것을 보면 빨간 벽돌이 완전히 그 완벽한 형태로 제품이 나오잖아요. 구워져서 나오고, 이게 비닐로 뭐 포장까지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막 다듬지 않은 돌, 이런 돌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 교회에 있는 우리 개개인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다듬어진 돌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딱 쌓아 올리는데 서로 탁탁탁탁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럼 건물이 쌓아 올려져요. 다듬어지지 않은 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럼 이런 돌들을 쌓아 올리려면 잘 안 쌓아 올려지겠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 다툼이 많고 막 말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막 나는 이런 돌인데 저 사람은 막 이상한 돌이에요. 막 그걸 보니까 이상해. 나랑 같지가 않아. 그래서 막 정죄하고 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막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부르셨다고 해서 그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부르심은 있는 그대로 받았지만 우리가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면 우리가 언제는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진 돌이 되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 거겠죠. 있는 그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어디서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하면서 그랬대요. 재물과 명예는 없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재물과 명예는 없지만 당신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결혼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재물과 명예가 생기면 다시 오라고 그랬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 우리는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왔지만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자기 그 옛사람을 죽인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내어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지 이제 다듬어진 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완벽히 이렇게 다듬어진 돌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완벽한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러신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그 다음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 전에 미리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에서 7절부터 9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그분께 존귀를 돌리시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신부인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형제 자매라고. 왜냐하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내에서 어떤 목회에 대한 책들을 보면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대해야 되는가 했을 때 가족처럼 대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버지처럼, 나이 많은 형제님은, 나이 많은 자매님은 어머니처럼, 그렇죠. 비슷한 그 나이는 형제처럼, 비슷한 나이 자매는 자매처럼 그렇게 대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계급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이 어떤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가족과 그 교회와도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나면은 무조건 그 집 자식인 것이요. 가족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뭔지 아세요? 예, 입양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으로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슴으로 낳는다. 입양하는 것. 그래서 입양이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거든요. 성경에선. 그래서 항상 기초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입양하면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입양. 예를 들면, 옆집에는 입양됐대. 그러면, 와, 부럽다. 이러지 않잖아요. 어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입양하면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왜냐면 한국의 어떤 언어나 그 사상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이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사상과 언어는 유불도의 언어거든요. 유교, 불교, 도교. 그래서 그 사상이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서 보면 입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막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좋은 것이냐면 바로 양자의 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양자의 영이 입양의 영이란 것이잖아요. 입양하시는 영.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땐 뭐 입양하시는 영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란 것이죠. 어쨌든 간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출생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낳으신 것. 그 다음에 입양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족이 되는 방법과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거처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처라고 부르고 또 열매들이 열리는 밭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밭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밭이면 소출을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막 죽게 일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나오면 허탈하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실 수도 있겠죠. 허탈한 가운데. 그렇죠. 우리는 우리 각각 개인마다 그릇이 다 다른 것처럼 다 소출할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분량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게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난 이것뿐이 못 맺었을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어디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0배, 60배, 100배 그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30배 맺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60배를 맺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나는 30배 맺는 열매를 맺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또 60배 열매를 맺는 그릇이고 100배 열매를 맺는 그릇이 다 다른 것이에요. 남의 그릇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그릇만 잘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서도 30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잖아요. 12제자.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12제자만 또 특별한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12제자 중에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또 60배를 맺는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세 사람은 또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다루셨잖아요. 근데 셋 중에서 한 명을 꼽으라면 요한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르고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 베드로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요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요. 도마는 도마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다 맺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열매를 다 맺으면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물론 이제 성경적 교리적인 의미에서 추수가 휴거에 해당이 됩니다. 휴거가 추수인 것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죽는데 징계 차원에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중 어떤 자들이 많은 자들이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땐 열매를 다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이 30배 맺는 열매를 맺는 그릇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미 열매를 다 맺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추수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을 추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낫으로 추수하면 죽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죽음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죽음이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더 나은 곳으로 가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랬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는데 이제 운명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잠깐 정신이 돌아온다고 해요, 사람들이. 저도 그 운명하시는 거 딱 그 순간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순간에 딱 그 순간에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 전에 딱 한순간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왔나 봐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는 더 이상 목사님을 볼 수 없겠군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 반대라고 나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으로 이제 간다고
당신들 여기가 죽어있는 사람들의 땅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어떤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랬어요. 죽음은 무엇이냐? 죽음은 우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엄숙한 마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막 죽었다고 기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 보니까 어떤 개신 교회에서는 죽으면 이제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환들이 막 오잖아요, 이제. 근데 보통 이제 하얀 국화가 오잖아요. 근데 아주 화려한 결혼식에서나 쓰는 그런 큰 화환을 보내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또 경축, 그렇게 막 써가지고, 하나님께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경축하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만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잠시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헤어지기 때문에 슬픈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이 표현한 대로 엄숙한 마차다. 이런 식의 표현이 참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열매가 열리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것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자체를 내가 막지는 않나. 그렇죠? 밭이 막 도망간다든지 일을 못 하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는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요. 우리도 이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불려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살펴봤었고요. 다음에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형태들. 근데 일단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거를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교회라는 단어가 5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37절 39절에선 이교도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교도들의 모임.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교회는 아예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너무 성경적인 의미만을 쫓는 어떤 분들 중에는 보통 있는 개신교회 어떤 장로교회는 그건 교회도 아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봤을 땐.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 단체는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왜냐면 성경에서는 이교도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성경에선. 그래서 너무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만 교회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어떤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인데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올바른 것들만 행하는 교회,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그것만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른 성경만을 믿어야 돼. 진짜 참된 교회가 되려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고 바른 교리를 믿고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믿고 다음에 복음을 항상 증거해야 되고 또 바른 성경만을 봐야 돼. 그래야지 그것만 바른 신약교회.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교회에서는 이제 자기들의 교회를 광고하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신약교회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신약교회. 잘못된 것이죠. 그런 광고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그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내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을 꼽는다면 구약에서는 보통 시편 23편을 꼽잖아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꼽아요. 사랑장. 그래가지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필요했을까? 그 교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랑이 충만하고 완벽한 교회만 성경에서 교회라고, 그러니까 신약적인 의미에서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적이고 잘못된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행하고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신약적인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 말고 신약적인 의미에서도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교회라는 말에 민감해가지고 올바른 교회만 교회라고 부르고 잘못된 교회들, 뭐 예를 들면 근처에 있는 장로교회나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그냥 단체다 막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그런 그 표현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교회에서 항상 하던 말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가장 잘 믿는 교회라고 대한민국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잘 믿는 교회. 근데 그것처럼 잘못된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잘 믿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나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등수 매기는 거는 이 땅에선 매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건 하나님께서 매기실 것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것들을 잘한다 그럼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잘한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 교회라는 말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잘못된 교회도 충분히 그게 그냥 교회라고 간판 걸고 있으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제 영광받는 교회.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약 교회적인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받는 교회. 이 교회는 죄 없이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교회. 성경에서 교회라고 부를 때는 90% 이상이 다 이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지역교회 안에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쓸 때는 이 지역교회를 말하고 단수로 쓸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5번째로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또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죠. 이것은 우리 교회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교회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침례교회, 구로동 안에 있는 진리침례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구원받은지 몰랐는데 그 사람이 뭐 고이건 고이가 아니건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인 척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거지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생활, 구원받기 전에도 충분히 교회 회원으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지역교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비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요. 충분히 지역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보통은 이 지역교회와 보통 이제 이쪽 근본주의 계통에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교회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어느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다 해서 의견이 분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교회라는 말이 다양한 용도로 또 다양한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떤 다른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근본주의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항상 지역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면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서로 좀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둘 다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지역교회, 어떤 근본주의 교회들,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교회는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복음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입장 때문에 좀 다른 지역교회의 여러 가지 측면, 특성 중에서 어떤 형태 중에서 교회라는 말의 어떤 여러 가지 드러나는 모습 중에서 다른 형태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선 지역교회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지역교회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리적으로 본다면 또 역사적으로 본다면 7교회는 7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7가지 지역교회. 소아시아에 있던 7 지역교회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역들에 있던 어떤 특정한 교회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 이런 식으로 지역교회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시대마다 에베소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교리적으로 적용하느냐, 영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한번 쭉 그 설명들은 읽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교회는 에베소서 1장에서 그 목적이 이미 정해졌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을 했지만 계시된 것은 에베소서에 와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가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시점은 창세 전인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 이불을 통해서 비춰졌고,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되어졌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갈보리에서 잉태되었고, 아직 출생은 안 했어요. 잉태된 것이지.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교회가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시점은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출생해서 이제는 장성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처녀로서 정결한 처녀로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기 전에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이제 교회가 그 처음에 그 준비된 목적대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1과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교회사의 성격, 교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이 세상, 그러니까 일반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 봤을 때, 계시록 2장부터 3장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 시대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성격을 미리 한번 그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